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단계별로 성화시키는데 이것이 영생을 얻는 지식의 계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을 아는 경험의 지식이 자라나죠. 두 번째요. 결국 영생은 그걸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안다 말의 의미가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는 것이다. 한 말씀 읽어드리고 아침 중요한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가 받지 않은 빚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결코 남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요, 사람은 자신이 세운 표준 이상으로 결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표준을 높이라. 아모스 4장 12절. 우리의 표준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말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져야 합니다. 오해할까 봐서요. 순종해져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의 표준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 앞에 높은 이상을 품고 있었다. 뭡니까? 사도 요한은 늘 그 앞에 높은 이상을 두고 있었다. 무엇입니까? 구주와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의 주석 너무 잘 아시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께서 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주님 안에서 선택하셨는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저는 말합니다. 이 참된 경건의 오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참된 경건의 오묘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분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침례받는 것입니까? 교회 앉혀놓는 것입니까? 밥에 줘서 침례받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결국은 추수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길거리 사거리에 종들을 보내어서 9시에, 6시에, 9시에, 3시에, 9시에 씨를 뿌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질 무렵 손이 가득한지라 끝납니까? 임금이 들어와서 손을 심사하더라. 누가 곡식인가? 마태 13장. 다 의인이라 하지만, 다 예수를 믿으라 공언하지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조사심판. 누가 예복을 입었나? 이 아침 질문을 좀 드리면서 잠깐 우리가 전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시 말씀을 드린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는가? 그분의 교수법. 왜 와서 잠깐 쉬라 그러는가? 영혼들이 몰려오는데, 봉사할 일이 엄청 많은데,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와서 잠깐 쉬어라.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한 사람 얻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도다. 마태 23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뭘 전도하시겠습니까?
뭘 깨달으셨습니까? 뭘 경험하셨습니까? 질문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가? 왜 와서 잠깐 쉬라 그러시는가? 그들의 과오와 실수를 막으려고 교정해 주시고, 그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어서 또 나가서 일하도록 와서 잠깐 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 만들려고 오셨습니까? 증언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대서왕 38페이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탄에게 빼앗긴 의지를 돌려받으셔서 빌립보 2장 12, 13절. 우리가 늘 그분께 사랑의 봉사, 다른 말로 의지의 굴복,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러 오셨다. 이 방법은 사랑밖에 없답니다. 사랑. 소망의 1장의 말씀이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참 거룩한 진리가 사랑으로 선포되어질 때 오류에 빠진 사상이 깨어지고 우리 의지가 진리에 굴복되어질 때 그럼 우리를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마가 4장 씨를 뿌리러 오셨죠. 그죠? 여러분 씨를 잘 선별하지 않아요. 오늘날 거짓 씨가 엄청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신 분이 첫째 나와서 원장님 조사 심판을 이상하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예, 이상하게 가르치죠 지금. 희한하게 가르치죠 지금. 내가 알건 대쟁투의 조사 심판과 다르게 가르쳐요. 맞아요. 슬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죠. 씨를 잘못 뿌리고 있어요. 씨를. 그분은 왜 재림하실 것입니까? 뿌린 씨를 추수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추수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교회 만드는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4대 교회를 통하여 뿌린 씨를 물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깊이 회개해서 성소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죠. 의인 만들러 오셨죠.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죠.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요한에서 3장 5절, 6절, 7절. 그분은 죄를 없애러 오셨죠. 7절. 왜 오셨습니까? 8절. 마귀를 없애러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사망을 끝내러 오셨죠.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본을 끼치러 오셨죠.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할 것입니까? 재림교회 남은 교회예요. 안식일에 토요일 맞아요. 물의 세례가 침례입니다. 영혼 멸절설이 아니고 영혼 조건 불멸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 되게 합니다. 교인.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진짜 우리 영혼 안에 살과 피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공헌하는 진리가 우리와 무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시간 내 말씀을 좀 같이 펼 텐데요. 보기 전 한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생각하면 지체하지 않고 내 내리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베드로의 변화는, 베드로 얼마큼 변화되었습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씨를 뿌렸어요. 메시아 만났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식상에 있었다.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어. 공고해. 그런 상태였다. 읽어보십시오. 염증이 났다. 염증. 교회 예배의 염증. 실증이. 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에게 메시아 언제 와? 안드레가 메시아 만났다니까 지체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요? 무슨 늘 갈망하고 있었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따랐는데요. 그 뿌린 씨가 드디어 요한복음 21장 추수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아시죠? 사도행전 충성스러운 부목자 끝까지 확고부동함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였다. 요한복음 21장 그는 자라는 죄가 치료되었음이 증명되었다. 칼을 대면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정말 수술이 잘 되었는가? 드러납니까? 예, 드러납니다. 자아가 고쳐졌는가? 교만이 없어졌는가? 네? 성깔머리가 고쳐졌는가? 베드로는 고쳐졌습니다. 이 땅에 업으로 살다가 죽으리인지 네? 하늘 12문 가운데 12기초 가운데 한 기초에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네? 베드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 이게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지성소가 뭐로 표현했죠? 자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이 지성소 뜻입니다. 무한한 자비가 베풀어지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에레신는 멋진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최고의 건축물 걸작품이 속죄다. 속죄다. 그거는 무한한 자비의 결과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무한한 자비가 십자가에서 베풀어지니까요. 또 다른 말씀에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억제되었던 사랑이 무제한으로 풀려버렸다. 그 자비가 흘러들어가죠. 그 속에 그분의 형상이 재현되어지니까 율법이 입을 맞추죠. 자비와 공의가 입을 맞추는 거. 공평과 의가 화목된 거. 그래서 온 하늘은 십자가 밑에 와서 머리를 숙이죠. 족하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 그 다음 들으시 이것은 크신 교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모든 사람이 평생 배워야 할 교훈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내 결함들을, 내 성격들을, 내 결점들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쳐져야 합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말씀을 좀 같이 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92페이지를 좀 함께 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우리의 삶의 목적을 늘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동력하시는 그 일에 늘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2페이지를 좀 펴겠습니다. 자, 192페이지를 좀 펴면요. 이 말씀을 펴는 까닭이 있습니다. 한번 펴십시다. 바로 밑에 문단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뜻인가를 잘 배우십시오. 구주께서는 이때 오순절날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들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담의 타락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택하신 종들에게 맡겨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도록 하셨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 좀 이따 보겠지만 또 어떤 전도는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결국은 누가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이시죠.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요, 씨. 자, 마저 보시면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추수를 내기 위하여의 목적이죠. 추수를 내기 위해서 묵묵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와 햇빛이 진리의 씨에 힘을 주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에스겔 37장이죠. 우리가 공언하는 진리가 성령이 연합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죠?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당신 자신의 피로 그것이에 물을 뿌리실 것이었다. 그분도 씨를 뿌리는 분이지만 우리가 또 씨를 뿌리면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뭘 주신다? 물을 주셔서 계속 마하게 하신다. 기르신다. 그 씨에 물을 뿌리실 것이었다. 뭘로요? 피로. 피로. 이때 추수된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요. 니고데모. 한밤중 씨를 뿌리시는, 읽어보시면 나오는 니고데모. 예수께서 뿌리시가 어떻게 될 것을 내다보셨대요.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피로 물을 주을 때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익은 거예요. 열매가 싹이 트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특권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옛 성인들의 동력자였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곧 그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목적, 전도의 결과가 다 나와 있죠. 씨를 뿌리는 것, 성령이 이슬과 햇빛을 자꾸 내리는 것, 예수님 또 마음에 또 물을 주시는 것, 결국 뭐 하는 게 아십니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추수하는 것입니다. 333페이지 보겠습니까? 시리의 소망 333페이지. 333페이지.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사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첫 문단을 좀 읽고 또 좀 보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일이 많은 날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어떻게 나라가 건설되어지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 은혜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 한마디로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건설되어지는지 다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업을 뭐로 비유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다. 예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그분의 피로 걸음을 주었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죠. 씨.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시면요, 씨 뿌리다가 많이 맞아 죽어요. 그렇죠? 왜요? 사단이 가만 안 두거든요. 씨를 뿌리면 행적 마지막 장 칼로 죽이기도 하고 참수시키고 가라지 뿌려서 망치게 만들어버리고. 가라지를 누가 뿌립니까? 마귀가 뿌리죠. 마귀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어떻게? 겨자씨의 성장. 예, 참 느리고 더디고 눈이 안 보여요. 잘 때때로. 그죠? 가로스마 속에 넣은 누룩의 영향에 비유하셨다. 누룩. 누룩이 뭔지 아시죠? 성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하죠. 은혜를 상징하죠.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 예, 지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언제 드러날까요? 1월 혁명과 칠지왕 때 완전히 드러나 버리죠. 그죠? 의인과 악인의 대분리.
곡식과 가라지. 12 중에 하나는 막이라 주님께서 딱 명하시죠. 막이라. 요한복음 17장 6장 예수께서 아버지여 잃어버린 자 외에는, 잃어버림 다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11명 주셨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명이죠. 그물의 비유. 교회는 전도가 목적이지만 결과는 수수입니다. 그죠? 작은 고기, 큰 고기, 지느러미 없는 고기, 눈 튀어나온 고기, 온갖 고기 다 교회에 모여들지만 결국은요, 그물의 비유 아시죠? 좋은 물고기만 담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요, 감추행보화.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쉬운 말씀 드릴까요? 부지런한 사람, 열렬한 사람만 찾을 수 있도록 진리를 그분은 감추어 두셨대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깊이 파셔야 돼요. 그리고요, 값진진주. 뭡니까? 구원이 어떻게 얻으시는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진주를 파는 상인으로 오셨죠. 저와 여러분 아무 가치 없다 살다가 죽을 인생들을요,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사러 오셨죠. 그리고요, 집주인의 비유로서 집주인이 뭘 원합니까? 맡은 바 충성을 원하죠. 장사를 잘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들이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적을 좀 펴겠습니까? 4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44페이지 끝부분에쯤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았고, 찾았습니까? 마지막 문단이네요.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바라보고 놀랍고 몹시 기뻐하였다. 그들이 놀라운 수확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심령 속에 뿌려야 할 말씀의 씨를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맡기고 계셨다. 그분의 지상생애 동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날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로서 당시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물이었다. 전도가 목적이 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이 아침 마무리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274페이지를 펴겠습니까? 사도행적 274페이지. 밑에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린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조직한 사람은 바울이었다. 이것은 주께서 그에게 배정하신 사업이었다. 후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다른 교역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목과 위치를 감당하여야 하였다. 뿌린 씨에는 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일은 누가 했다? 아볼로가 해야 하였다. 그 다음 그는 그의 사업에서 이어서 바울을 이어서 더 교훈을 주고 뿌리던 씨가 자라도록 해야 하였다. 역할이 있죠. 그 다음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였으나 그 다음요. 누가 더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셨다. 그 다음요.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와 물 주는 이는 씨를 자라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은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로서 그분의 감독하에 있었다. 성호에 따르는 명예와 영광은 크신 일꾼이신 하나님께 속한다. 그 다음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동일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들은 모두 그분의 일꾼들이다. 각 사람은 크신 교사에 대하여 배우고 후에는 배운 바를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신들 곧 각자에게 각각 할 일을 주셨다. 재능은 각각 다르나 모든 일꾼들은 성경에 성확히 하시는 가마를 받아 조화를 이루어 화합해야 한다. 아멘.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알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이다. 인간이라는 도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분, 아주 사랑스러운 분으로 드러난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방법과 모습과 결과와 과정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 주님과 먼저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조용한 아침이지만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내 바람이 불친 후가 농후하다고 말씀하셨고 고삐 풀린 말들이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고자 사단은 발광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평범한 하루 일들을 또 시작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며 늘 파수하며 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지 말고 세상의 일이 우리를 사로잡지 말고 하늘의 사물이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하셔서 한날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움직여 주셔서 이 한날도 무의로 끝나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의 육신의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늘에 거룩한 기록을 남긴 채 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동산에 거하는 밖에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 기억하셔서 오늘 한날도 저 천성 바라보고 우리의 군장 미가엘 주님을 내 앞에 손들어 모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내재하며 우리의 협력자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오늘도 한날 전장터에서 자아를 이기는 위대한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